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사랑하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기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두 번째 시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라고 합시다.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몰라서 그렇지 이걸 제대로 알면 이게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축복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죄 용서 받았다는 얘기고 천국 간다는 얘기고 하나님이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도와주시고 은혜 주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는 말이 얼마나 축복의 말인지 몰라요. 또한 이 말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내 인생 좀 이렇게 좀 지워버리고 싶다, 정말 다시 좀 시작하고 싶다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은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새로운 피조물은 새롭게 출발할 수 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과거에 매이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모든 성도들께서 이 새로운 피조물의 그 축복을 또 알고 또 그것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조금 더 연결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너무나 좋잖아요. 이런 축복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 나도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나요? 나도 그 새로운 피조물이 누린다는 그런 제사함과 천국 가는 축복과 삶 가운데 연약하지만 나에게 승리를 주게 되고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을 얻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도 평화가 임하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이 질문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은 여기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아멘.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잘생긴 사람만, 공부 잘하는 사람만, 돈 많은 사람만, 뭔가 좀 착한 사람만, 선을 행한 사람만, 상을 받은 사람만이 아니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새로운 존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거든요. 예수님은 고치지 못할 사람이 없고 고치지 못할 질병이 없고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손가락질 받고 중독 가운데 빠졌던 그 흉악한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석을 알고 있죠. 자석은 철을 끌어당기잖아요. 그런데 자력이 이렇게 센 자석은 훨씬 더 많이 끌어당기죠. 그리고 철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그 자석과 붙어 있던 철이 이 자력이 가가지고 다른 것도 이렇게 좀 끌어당기는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자력의 힘이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힘은 얼마나 큰지요. 새로운 피조물로 다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여러분 강물이 흘러서 바다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떤 물이든지 흘러가지고 바다로 들어가면 소금물 되는 거예요. 바닷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넌 안 돼, 너 과거에 그 삶을 살았잖아 라고 말하면서 주님이 안 돼 라고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로 이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을 누리게 되는데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데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과 영적인 하나 되는 것, 영적인 관계를 맺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걸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 야,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아. 예수 믿으니까 이런 축복이 있어, 이런 은총이 있어. 내가 직접 누린 거야.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자녀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서 라고 말하는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에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새로운 피조물은 축복의 삶이라고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은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새로운 삶. 과거의 삶을 여러분 다 잊어버리십시오.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새롭게 출발하는 거. 그래서 새로운 삶, 새로운 목표, 새로운 방향 이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그는 예수님을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이유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를 다시는 내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게 아니고 오직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죽었다가 부활하시니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한다. 즉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방향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새로운 삶의 목적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새로운 방향, 새로운 목적, 새로운 삶이 생긴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이 땅 가운데 아무 이유 없이 우연하게 생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계획하셨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 자신들이 나는 목사님 내가 별로 할 것도 없고 지금 나이도 이렇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제 오늘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은 이제 내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데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라고 할 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런 삶을 우리가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삶이 새로운 피조물이 추구하는 삶인가? 우리 PPT를 보면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거.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 예배하는 자로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요. 교제를 해요. 전에는 믿지 않는 자와 어울리는데 이제는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거예요. 성도들과 교제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하는 거예요. 또한 멀리서 선교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새로운 삶을 사는데 무슨 일이 나냐면 전에는 내 자신만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봉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고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나 이제는 다른 사람을 보게 되는 거.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피조물은 교육을 받는데 교육받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피조물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이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교육받는 거. 이게 그래서 양육을 받고 제자 훈련을 받고 예배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일 첫 번째로 새로운 피조물은 예배하며 삽니다. 따라합시다. 새로운 피조물은 예배하며 삽니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제일 중요한 게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을 여러분 기이 여기시고 예배를 잘 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예배를 드리면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를 이루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힘을 주시고 낙심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가운데 지혜도 주시는 거예요. 길이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보게 하시는 일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의 제1문 1항에 의하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들었느냐? 사람은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에요. 이건 우리가 다 많은 분들이 암송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 일이 우리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일 되는 목적의 최고의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신경 쓰고 예배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기쁨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찬송하죠.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도를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조용세 준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내 인도하고 동행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 찬양하고 천국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평안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 찬양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제일 우선하고 제일 집중해서 해야 될 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냐? 여러분, 예배 잘 드리면 되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즐겁고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12장 13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예배를 하면서 또 이제 이런 일들이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예, 전도서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참 괜찮아요. 전도서도 잠언처럼 읽기가 쉽고 그 가운데도 우리에게 지혜가 많이 있어요. 근데 전도서를 마치면서 결국 무슨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고 방법은 예배죠. 예배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면 여러분 명령을 아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아야지 뭘 지킬 거 아닙니까? 그걸 어디서 들려지느냐?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말씀하는. 그래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듣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가 했던 거와 성경 말씀이 달라요. 그건 아니야. 그게 아니고 성경 말씀에 나를 맞춰가는 거예요. 내가 듣기 좋아하고 나를 강화시켜는 그 말씀 듣는 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마음을 어떨 때는 막 아프게 한다고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한다고요. 그것도 우리가 그냥 덮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성경 말씀에 나를 맞춰가는 거, 성경 말씀에 나를 조정해 나가는 거, 이게 바로 말씀을 듣는 거.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찬양 소리, 설교 소리, 우리 기도 소리, 이 모든 소리는 우리의 영혼을 위한 소리예요.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소리예요. 이런 복음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무엇을 먹는 거, 무엇을 배우느냐 참 중요하죠. 여러분, 자녀 교육을 관심 가지면서 자녀가 먹는 거 이런 부분들도 관심 가지시는데 여러분, 자녀가 뭘 배우는지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요즘은 과거에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들었던 그러한 윤리나 도덕과는 좀 다른 그런 내용을 가르치는 것, 특별히 성과 관련되어서는 다른 내용을 가르치는 것 같아요. 최근에도 어떤 학교에서도 성은 너희들이 선택하는 거다. 남자 여자 태어난 것이 아니라 21가지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가르쳤대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는 모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고, 우리 아이들이 또 음악을 좋아하잖아요.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많이 하는데 음악을 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음악에도 종류가 많거든요. 클래식 음악, 대중가요도 있고, 가곡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음악을 들으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그 가운데 음악은 분명히 효과가 있죠. 그래서 시골에 농사하는 분들도 클래식 음악을 들었더니 훨씬 수확량이 많아졌다. 때로는 젖소 같은 경우도 클래식 음악을 들려줬더니 훨씬 많은 그러한 수확량을 얻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듣는 음악들 가운데 좀 안 좋은 음악이 있어요. 이렇게 서로를 이렇게 아이들 표현으로는 디스한다고 얘기하던데 막 욕설하고 막 서로를 막 비방하고 힙합인데 이상한 그런 걸 듣더라고요. 온갖 문신을 하고 그런 것들이요. 그리고 공부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그런 안 좋은 사탄의 음악에 빠지게 된다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 듣는 것도 여러분이 신경을 쓰셔야 되고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이 계속 듣는 거에 의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거든요. 뭘 들으시고 계시냐고요. 뭘 들고 계시냐. 혹시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이 계시면 밤에 잠이 안 오시면 여러분 성경 말씀 들으면 금방 잠 주무십니다.
남자의 그 목소리를 이렇게 요한복음 쑥 듣다 보면 저도 그럴 때 있어요. 그러면 잠이 싹 와요. 어떨 때는 그 찬양 반주해 놓은 거 있잖아요. 클래식 반주해 놓은 그 피아노 반주하는 거 이런 거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왜냐하면 음악 중에 최고의 음악은 찬송가예요. 찬송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위한 소리라는 거예요. 영혼을 위한 소리. 사랑하는 우리 은혜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여러분 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때때로 우리가 해야 될 말씀도 듣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실천해야 될 말씀을 듣지만 또 하나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될 것은 하지 말아야 할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내가 멈춰야 될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연구하고 또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을 가지면서 그분들이 가지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분들은 오늘 할 일, 투두 리스트라고 표현하죠. 오늘 일어나서 할 일들, 이번 주에 할 일들, 다음 주에 할 일들 다 기록하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생활하죠.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도 그건 하거든요. 뭐가 있냐면 not to-do 리스트가 있어요. 하지 말아야 할 일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 갖고 1시간 이렇게 보내는 거. 그분들은 그게 제일 안 좋은 거래요. 어쨌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내가 할 것뿐만 아니고 하지 말아야 될 것. 여러분 십계명은 대표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걸 말씀하거든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 거짓말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에 대해서도 명확한 그런 기준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세요. 예배를 통하여 역사하셔요. 그래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데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23절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있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즉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배하는 것, 말씀을 통하여 내가 반응되어지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그런 예배자를 주님께서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까요? 은혜 주기 위해서 찾으시는 것이죠. 사용하기 위해서 찾으시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안에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누리는 그러한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려야 되고 우리가 교회에서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우리 가정에서도 예수 믿는 자예요. 우리 직장에서도 우리는 예수 믿는 자예요.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예배자의 자세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고린도서 3장 2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는 것. 주님께 하듯이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하듯이 손님 응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하듯이 물건 파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하듯이 공부하시고 주님께 하듯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고 예배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이 힘써야 될 일 무엇보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전에 오시고 예배하는 가운데 찬양할 때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고 할 때 마음을 모아서 그 기도 가운데 여러분이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배 후에 기도할 때도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그게 바로 최상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딴짓하지 아니하고 또한 주일 예배만이 아니고 멀리서 오시는 분들 멀리서 오시니까 식사하시고 또 오후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가시고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최선을 다해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 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피조물은 전도와 선교를 하면서 합니다. 그럽시다. 새로운 피조물은 전도와 선교를 하면서 합니다. 전도와 선교가 새로운 피조물에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관심 있는 거 다 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사람과 대화해 보면 관심 있는 걸 얘기를 해요. 우리 아이들과 뭐 책과 관련된 하시는 분은 얘기하다 보면 책 얘기를 하셔요. 정수기 하시는 분은 얘기하다 보면 물 얘기를 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 나타내는 거, 이게 바로 전도와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 또한 기도와 물질로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거,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 힘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멘. 이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당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만이 아니라 믿는 우리 모두에게 당부하신 거예요. 세례를 받게라. 예수 믿게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너무 부담스러워. 맞아요.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한다라는 거, 하나님의 동료사가 된다라는 거, 이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고, 또한 복음 전하는 그 사람이 바로 지옥 가는 영혼인데 복음을 듣고 천국 간다, 엄청난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힘쓰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우리 장례식 같은 경우는 이제 가끔 이렇게 복음을 전해달라, 믿지 않는 가정이 있으니까 어차피 죽음과 관련되니까 이렇게 해달라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복음을 전해달래요. 복음을. 왜냐하면 사돈댁이 예수를 안 믿고 또 이제 본인이 부모님과 또 이제 여러 친척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결혼식장에 복음을 전해달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에 이거 하기가 또 참 쉽지 않거든요. 결혼식장에. 그래서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마지막에 한 2, 3분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일 후에 그분 아버님이 이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일이 일어났고요. 또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거고, 이번 초청주일에도 그 사돈댁에서 이렇게 오셨어요. 그럼 결국 뭐예요? 마음이거든요.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위해서 애쓰는 거, 이게 우리가 할 일이죠. 우리 저기 집사님도 계시는데 이번 주에 이렇게 신방을 하는데 병상에 누운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그래서 우리 초청주일에 했던 메시지도 계속 들려주고 또 목사님도 오시고 해서 영접도 하고, 그래서 신방을 해달라 그래서 이제 갔더니 정말 아버지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공직에 계셨고 너무 무서웠대요. 어릴 때 교회 가면 막 그렇게 혼을 내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그분이 예수님이 어디 계셔 하니까 내 마음에 계셔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감격스럽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밤에 이렇게 막 너무 힘들면 하나님 나 빨리 데려가세요. 하나님 나 빨리 데려가세요. 이런 얘기를 한대요. 이런 기도를 한대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이제 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아버지가 조금 더 건강했을 때 갑자기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계속 너무 무서웠대요, 아버지가. 그래서 좀 더 그때 했었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전하셔서 지금도 너무 잘하셨다라고 이렇게 격려한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 씨앗을 뿌립니다. 근데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고린도서 3장 6절부터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심고 물 주고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우리는 뿌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막 열매 맺을 걸 생각을 해버리면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데
그러나 뿌리는 거예요. 뿌리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만들어주시고 인생이 변화되게 만들어주시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는 거,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 또한 그렇게 심고 뿌리는 자에게 각자의 상을 받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 전도와 선교를 하는 자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가까운 분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복음의 씨앗을 계속해서 뿌려나가는 자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내 모습으로 머물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 점점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10년, 20년 다니고 점점 다니면서 점점 예수님 같다라는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 뭔지 아시죠? 목사님 예수님 같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같아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해서 당신 예수님 같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정말 그런 얘기를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가족들이 엄마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아버지, 이게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2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그 아들의 형상,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미리 정하셨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 우리의 성격을 바꾸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의 태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품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뭐 이렇게 뭐 그냥 음흉한 이런 성격에서 바로 그걸 바꾸라는 거예요. 밝은 성격, 적극적인 소극적인 성격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아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외향적인 성격에서 내향 그거 바꾸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제2의 그런 성격 부분을 바꾸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요즘 뭐 MBTI 이런 성격 검사를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많이 하고 또 관심을 갖더라고요. MBTI 검사가 뭐 우리 이런 뭐 상담하는 이런 쪽에서는 오래전에 이렇게 사용되었고 지금은 요즘은 조금 덜한 편인데 요즘 많이 이렇게 유행해요. 그래서 만나면 뭐 성격 유형이 뭐냐 막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격 유형의 가장 대표적으로 MBTI의 제일 첫 번째가 외향, 내향으로 나눠지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외향적인 사람보다 내향적인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이 훨씬 많거든요. 그런데 내향적인 성격에 대하여 좀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외향적인 게 좋은 거고 내향적인 게 안 좋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외향적인 것도 좋은 거고 내향적인 거는 더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내향적인 사람이죠.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외향적인 사람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이런 경우는 외향적인, 내향, 외향 다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성격이 아니라 우리의 그런 성품들 이걸 바꾸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렇게 또 상이 두 군데 나고 또 결혼식도 있고 이러다 보면 이렇게 뭐 축의금, 뭐 부조 이런 여러 가지들이 참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애가 넷이 있기 때문에 가족들 모임을 하면 저희는 항상 유리해요. 왜냐면 뭐 세배를 하면 저쪽은 많으면 둘이거든요. 우리는 많이 받아와요. 그러니까 미안해요. 근데 여러분 뭐 사실 이제 그래서 근데 아마 그걸 뭐 따지면 아마 못할 거예요. 근데 이제 가족이니까 기쁜 마음으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상이 나고 하면 부조를 하잖아요. 부조를 하면 여러분 부조한 거를 막 이렇게 막 적금 들어놨다 이렇게 생각하면 시험에 들은 거예요. 그거는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끝나셔야 돼요. 상대가 내가 받았으니까 반드시 줘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서는. 그래서 때로는 원래 드리는 게 맞죠. 그러나 받은 사람, 준 사람 입장에서는 잊어버리는 거,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남을 구제할 때도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걸 다 기록해 놓고 이번에 안 왔네. 섭섭할 수는 있어요. 생각날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물리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만약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거기서 보고 안 왔네 이거 하면서 막 인사도 안 하고 막 이렇게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실생활에서. 그래서 부조를 할 때는 정말 하고 잊어버리는 거. 안 받을 생각을 하고 그게 아까우면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요즘 정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뭐 결혼식 했는데 5만 원 내고 4명이 와서 먹고 갔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걸 글이 올라오더라고요. 뭐 우스운 얘기지만 한편에 이게 좀 그런 거잖아요. 슬픈 그런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마음이 우리가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고, 또 받은 사람은 하는 게 맞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형편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장례가 나고 이렇게 하면 좀 참여하자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부조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형편이 어려워서. 그래서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목이 없어서 못 간다라고 하는데 참 그 여러 가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받은 분들은 또 뭐 형편이 되면 또 이렇게 하시면 또 좋겠고, 아니라도 다음에라도 뭐 기회 되면 또 뭐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한 사람은 잊어버려라. 이게 예수님을 닮은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고, 이런 것 때문에 정말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새로운 피조물은 성도들과 서로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와 어울리세요? 여러분, 누구와 함께 있으세요? 누구와 시간 많이 보내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 믿게 되면 자연스럽게 믿는 사람과 교제할 수밖에 없어요. 믿기 전에는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뭐 화투 치고 뭐 술 먹고 이런 게 재밌고, 또 뭐 2차, 3차 이런 게 재밌을 수가 있는데, 예수 믿고 나면 가만히 보니까 내 마음이 기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교제하게 되는 거,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시편 133편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예, 형제가 연합하여 동행하고, 우리가 다 형제 자매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요. 그리고 함께 믿는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이 형제 자매는 사실은 혈육보다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관계는 영원히 가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하고 불편하면 여러분 천국 가서도 만난다니까요. 미리 해결하셔야 돼요. 관계 풀어야 된다고요. 안 볼 사람이 아니라고요. 이 관계는 영원한 관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중요하고 더 귀하게 교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 교제하면서 중요하죠. 그러기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 이 대예배를 통해서는 교제가 참 어려워요. 그냥 예배 드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셀 모임이잖아요. 셀하면서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기쁨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고, 또 도움을 구하고, 함께 짐을 지는 거, 셀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고, 때로는 기간, 남녀 전도회, 남자 전도회, 여자 전도회 하면서 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훨씬 더 재밌어지는 거예요. 또한 뭐 기간 봉사도 있어요. 어떤 뭐 교육부서, 또는 설거지 봉사 이런 거 하면서 여러분 교제를 할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이런 거 소속되어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제를 하라고 했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전에 상처를 받아서 내가 사람과의 상처가 너무 커서 안 하고 있다고. 여러분, 근데 평생 그러면요 그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상처는 관계를 통해서 회복되는 거예요. 관계를 통해서 받은 상처는 좋은 관계를 통해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나아가고 또 도전하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믿는 성도들과의 그런 교제를 통해서 소속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그런 교제를 이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새로운 피조물은 여러분 봉사하며 사는 거예요. 봉사하며 사는 거. 내 자신의 삶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을 돌아보는 거. 이게 바로 봉사와 섬김이에요. 그래서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마음, 나의 관심을 나누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의 재능을 나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맡기시고 어떤 일을 맡기실 때는 필요한 능력을 항상 주셔요. 지금은 없지만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거든요. 모세를 지도자로. 근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나 말 잘 못해요. 나 그러니까 못해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말 잘하는 아론 내가 줄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떤 직분을 주시고 어떤 일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는 못해요가 아니고 하려고 하면, 방법을 찾으면 하나님이 일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꼭 믿으시고 여러분 나에게 시간, 재능 어쩌고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믿음을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사랑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하다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뭐예요? 자기 자신밖에 모르잖아요. 그래서 좀 철 좀 들으라. 너만 있는 거 아니다. 네 동생도 있고 부모님도 있고 주변에 사람이 있지 않냐? 그거 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영적인 성수도 마찬가지거든요. 나에서 다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지친 사람, 병든 사람, 어려운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돕기 시작하는 거. 여러분 마음에 혹시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내 나름대로 영적 생활도 하고 나는 괜찮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그건 사실은 영적으로 성숙한 거 아니에요. 참된 성숙은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것, 선한 일을 행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제 오늘부터 또 이렇게 청소를 하려고 하는데 작은 것이지만 여러분 함께 할 때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아주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정말 새로운 그런 삶을 향해서 나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PPT 보고 설교를 마치겠는데요. PPT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보면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 프로를 보신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조금 안타까워서 조금 나누고 싶었어요. 얼마나 잘생겼어요. 얼마나 예뻐요. 정말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저 부부 내용을 보니까 결혼 10년째인데 지금 5년 동안 얘기를 안 하고 있대요. 5년째. 5개월이 아니에요. 5년째. 어떻게 하냐? 문자로 보내는 거예요. 문자로 밥 됐어 뭐 하면 와서 먹고 그냥 가고 뭐 애 해야 돼 아이 뭐 라이드 해줘야 돼 하면 하고 이 부분에 이렇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인사도 안 한다. 인사도 안 하고 함께 있는 거 완전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안타까워. 오죽하면 뭐 저 하시는 분이 이혼이 맞다. 애들만 없으면 쌍둥이 애가 있으니까 얘기를 하고 저 부부도 해결해 보려고 나간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럼 원인이 뭐냐 했더니 쌍둥이 임신했을 때 집으로 가다가 또 싸웠대요. 차에서. 그 전까지는 막 정말 뭐 세상 뭐 없이 좋은 그런 사람이 천생연분이었죠. 근데 싸운 거예요. 싸우니까 아내가 내려달라 그러니까 뭐 추운 밤에 그냥 길거리에 내려줬나 봐요. 그게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자기가 버림받았다 생각을 하는 거고. 힘든 가운데 쌍둥이 출산하고 뭐 하는 가운데 뭐를 뭐 해달라고 하면 뭐 전혀 뭐 해주지도 않고 어쨌든 뭐 이런 부부였대요. 그래서 그게 앙금이 돼가지고 계속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저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분들이 참 교회를 오고 예수를 믿으면 저 정도는 아닐 텐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5년 동안 문자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설교를 계속 하니까 찔려서라도 그죠? 교회 오면 그래도 인사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오면 저 정도는 깨질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고 예수를 믿으면 미안하다라고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죠? 내가 잘못해서라고 얘기를 하면 관계 회복이 되는데 서로 안 하는 거예요. 서로 안 하는 거. 저걸 보면서 참 안타깝다고 생각을 했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사실은 보면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가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우리를 과거에 묶어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현재에 살게 하시고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과거의 것은 여러분 잊어버리십시오. 흘려보내십시오. 그거 갖고 있으면 탈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 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